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또 잘되고 잘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공을 최고로 꿈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무시를 받게 되게 됐었죠. 가난하니까, 성공 안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영원한 성공 될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적 눈이 어두워서 깊은 것을 보지 못해서 감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몰라가지고 이들은 엄청나게 오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모든 걸 전부 다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되죠. 중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망할 조건과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주의 종도를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가톨릭, 로마 천주교가 이처럼 종교개혁자들 거기가 용서 없이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차별 공격해서 숱한 영혼들이 그들의 칼날 앞에서 수그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질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위해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 막중한 현대 교회가 필요했던 사명이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게 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이야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는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요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 확신하지 못해서 다 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생각 위에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해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먼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셨던 주님 때문에, 내게 은혜 주셨던 주님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셨던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근무를 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가문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집을 지어라. 믿음의 집을 건축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건축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월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이 분명할 때에 베드로 분명히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런 말 못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마디로 살아가는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주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라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반드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를 세우신 믿음을 주셨더니 그러면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졌다. 셋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힘으로 될 수 없고 능으로 될 수 없고 지식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이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을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주고 깨달았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른 것 때문에 아는 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지금은 귀도 안 들려요. 때로는 막막할 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천한 만민이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네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게 될 것이고 너는 절대로 이 땅에 실패할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강호 담대하게 복음의 설하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한계밖에 없다. 나는 여기까지 나의 한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한계는 엄청나게 높고 높지만 이런 모든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나는 낙심한 자가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최고의 기독교사 잊을 수 없고 또 우리 교회사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수지자로 쓰임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뜻이 지금은 당장에 가로막혀서 답답하게 보낼지 모르겠지만은 믿고 구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고 찾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좌우를 치우치 마시고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만 모든 가능한 줄 아시고 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주 안에서만 믿고 주 안에서만 여러분들 감사하고 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냐면 감람산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거든요. 십자가 주신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인생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문제 그리고 산돌교회 40년 동안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런 것을 전부 열거하다 보면 불신앙 금방 찾아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 주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있고 앞으로 영혼이 함께 하실 것이고 새 끝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여라. 주 안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미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 품고 살아봤어요. 답답해서 못 삽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 미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믿으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살 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님 나라, 정령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아쉬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강명을 볼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산돌교회가 이 땅에서 엄청난 증거를 많이 가진 교회는 산돌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래 저래로
엄청나게 시련과 환난을 많이 당해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격려해주는 박수였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박수였고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기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격려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저런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할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살면 됩니다. 복음 안에 살기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도 복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 그래도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산돌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산돌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땅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고 남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여력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응답받는 그런 중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벽을 다 뛰어넘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임직을 받으실 모든 분들은 자신의 한계가 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뛰어넘어 보세요.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뛰어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현실에 묶여 살지 마시고 선실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미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환경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난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어려운 조건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내 입장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갇혀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산들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의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판으로 삼고 뛰어넘었더니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왔습니다. 이상하게 오지를 않았어요. 말씀 따라 왔습니다. 은혜 따라 왔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고난이 와도 말씀 중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예배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 16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넘으면 새로운 게 열린다니까요. 뛰어넘으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내가 너희에서 지름길을 내겠다. 훨씬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새로운 길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최대의 벽이 어떤 벽이겠습니까? 내 삶의 최대의 벽이 어떤 것이 나의 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낸가요? 염려입니다. 부단한 염려, 부단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리시 바랍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내게 소나기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능력 주신 주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하시 바랍니다. 쓰나미에 물러갈지어다, 폭풍아 물러갈지어다, 바람아 찬잔할지어다.
예수께서 폭풍을 바라보시면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명이 바로 뭐였습니까? 물로 하라고 잔잔하라고 같이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게 호령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 실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할 수 없는 삶을 지금 문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상관없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하니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이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온달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온달지라도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진 거고 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해 가버리고 우리들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요, 안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게 되면은 미워지고 싫어지고 사람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답답해져 가지고 그 사람은 나와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응답이 보여버려요. 길이 보여버립니다. 축복이 보이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닌 문제 이후의 미래까지, 미래 저 너머에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나라까지,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살아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삶에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최고의 부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를 막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의 생명은 부지할 수 없다. 너희 직장도 부지할 수 없다. 먹고 사는 모든 부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두 끌어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더더나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이와 같이 주의를 하고 전도라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박해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면 성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 다니면서 한 번도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역사들 때문에 기독교 굉장히 크고 놀라운 문이 열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도자 베드로를 잡아놓고 공회 석상에서 신문을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다 해도 되지만 예수는 전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전하면 죽는다, 망한다. 너희들은 모든 것 다 기존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압력을 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일이 없다. 분명히 말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베드로의 말만 되지 마시고 내 말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른 일로서 안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다른 이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종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현장들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 모든 역사로 가라. 증거해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네가 전하라. 듣는 자가 반드시 너에게 네 말을 듣는 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하라. 이렇게 바울에게 격려해 줬던 것을 보셨잖아요. 이번에 바울이 얼마만큼 바울이 힘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단 30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여러 조건들 때문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시도 반시도 늦지도 아니하시고 속전속결로 40년 하나님께서 산울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오셨고, 주의 손으로 함께 해주셨고,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산울교회를 보호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벽을 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그 다음의 것을 봤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래의 것을 보니까 그 다음 것이 전부 다 찬란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의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뜰을 세우고 있잖아요. 막연히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합봉 떨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구나. 앞으로 렘넌트가 없는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 뜰을 만들고, 앞으로 교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의 뜰을 세우고, 앞으로 교회는 힘이 없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뜰을 세우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하기 때문에 치유의 뜰을 세워가지고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범수 잘 되고 강건의 죽음을 누리고 믿음을 산다면 우리가 그 건강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은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는 문제는 반드시 그냥 흘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서프라이 새로 열리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문제, 핍박 문제, 환난 문제, 이럴 때에 바울은 어디에 눈을 떴습니까? 최고의 미래, 내가 넘어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넘어도 가봐야 하리라. 이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베드로의 이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래 바울아, 네가 넘어도 가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누가 가이사 앞에 서겠느냐? 가이사 앞에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인데 누가 가이사 앞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있는 바울이 설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오늘 저 여러분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어요. 산도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연결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한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세우고 안대를 세워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카드가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이 세계복음의 큰 응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천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천년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천배의 복을 받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미래가 돼야 됩니다. 참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교회는,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단체는 자신의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계가 왔습니까? 수준이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다면 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행 2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 벽을 뛰어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직받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계에 와버렸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염려하고 마귀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버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단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신기한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해야지 그대로 우리가 멈춰있고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사단은요 고사작전을 쓰기 때문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짤바를 모르겠다면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주시라고 내게 임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모를 하고 있다면 유대가 되어주고 사마리아가 되어주고 다 된다니까요. 사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게 능치보다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얼마나 놓칠 때가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놓쳐버립니다. 겁나서 놓칠 때가 있고 하기 싫어서 놓칠 때가 있고 부담스러워 놓칠 때가 없지 있는데 속은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특히 우리가 속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게 되게 되면 나를 키워요.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믿음의 그릇을 크게 세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미 줬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실천하고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제하되어 잘 안 됐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하들이 안 됐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결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란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면면이 못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최고의 해답입니다. 이 해답 없이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도징계시에 대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이 이때입니까? 물어봤었잖아요. 시와 기한 묻지도 말고 아버지 귀에 두어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걱정, 근심할 것이 없이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게 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문제에 대해 감당이 안 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이 세워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년 산들교가 40년 동안, 지금부터 40년 전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천막교회였습니다. 포장교회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소총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물맷돌, 아주 작은 물맷돌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게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게 하노라. 물맷돌 하나 들고. 우리 성경산업교회는 교회에 개척하자마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산돌, 베드로서 2장 4절로 9절 말씀으로 산돌이란 말이거든요. 산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 가지고 우리 교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을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송정 산돌 교회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내려쳤을 때에 이 골리앗에게 정통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산돌교회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말씀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뜨려놓고 건너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요단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으시고 너희들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어저께를 짊어지고 재앙을 따라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린 순간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요단강에 가름할 때가 있어요. 홍해바다 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우리는 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름하고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하게 되면은 강연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내가 너리에서 지름길을 내리라. 훨씬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올바른 길을 내게 내어주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정산덕교회는 이번 또 중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다 버리시고 사도행 6장 3절 말씀처럼 무슨 일꾼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답입니다. 이랬을 때에 천대의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주게 될 것이고 천배를 받아서 대대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옴을 생각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산도끼가 이 땅에서 세계보험 완벽한 계획 속에 큰 응답 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